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크신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온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인 이 두루마리는 이 땅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도둑질하는 자도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이 철저히 찾아내어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이며 가장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상징하는 바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철저히 잡아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대표되는 10계명 제8계명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은 10계명 제3계명에서 금하는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둑질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동고동락하며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지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곳에 와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까지 헛된 맹세를 일삼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거짓 증언으로 잘못된 재판을 해도 아무도 변호해 주거나 잘못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잡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명심합시다.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 악이라고 하는데
그때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그 아기 위에 덮어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들이 에바를 들어서 시날 땅으로 가져가서 그것들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준공되면 그 제처소에 머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항아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에바 안에 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 바로 유다 땅 모든 백성들의 저질렀던 그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이 있는 채로 항아리가 봉해져서 시날 땅, 곧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이 백성의 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겼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늘 언제나 정당한 요구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에서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십시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십시다.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성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대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을 제거해내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